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이야기를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나, 다윗의 중심이 어디 있었나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익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좋은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주간 잘 지냈죠? 네. 표정 밝게. 시험 다 안 끝난 친구도 있고, 네. 대부분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고 그러니까 방금 김중희 집사님 목소리 봤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뒤로 벗어나가 다윗을 보고 시절이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눈무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세우라 진진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내고 블레셋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하나님의 진진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지를 내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함께 읽을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함께 나눴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예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주간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약한 자가 거대한 세력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비유로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그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다, 뭐 이런 비유를 뉴스에서 막 나올 정도로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비유로 드는 이야기가 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아직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대한 한 장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골리앗의 외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이미지 그냥 인터넷에서 하나 따온 건데, 키가 거의 3m에 육박한 거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굴까? 혹시 방송인 중에 하석진이란 맞나? 하석진? 그 농구 선수 있죠? 하승진. 하승진. 그분이 2m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골리앗을 보면 키가 290 정도 가까운 배울이죠, 배울. 3m에 가까운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고, 몸무게 250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에 안 써 있고 칼과 방패를 들고 노트북을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비늘 갑옷이 57kg에 육박한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57kg, 세연이도 한 57kg 되지 않을까요? 세연이를 몸에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닐까요? 우리는 세연이 입고 있으면 막 낑낑대면서 다닐 텐데, 골리앗은 이걸 들고 막 전쟁에서 막 싸우고 휘젓고 막 이러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용사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다윗이 서 있으니까 말 그대로 뭐 한 3m 크기의 마동석 앞에 서 있는 우리 중딩, 우리 지섭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딱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고 약한 자가 훨씬 크고 강력한 적이랑 대면을 했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책도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 약한 자라도 크고 거대한 적을 이기는 기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책도 세상에 나올 정도, 이런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중딩이 3m 되는 이 마동석 같은 이 거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긴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 다윗은 제가 중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한 10대 중반 정도? 보통 한 17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였을 거예요. 이 다윗의 형이 7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8째 아이인데 형이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군대에 나간 형이 3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3명 빼고는 다 10대 형들이겠죠. 다윗은 한 10대 중반 정도? 17, 16? 뭐 이 정도 됐지 않았을까? 지섭이 나이. 지섭이가 딱 마동석이랑 싸우는 약간 그런 그림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막 조폭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부시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3m짜리 마동석이 딱 들어오면서 야 니네 중에 한 사람 나와 딱 이랬는데 지섭이가 딱 앞에 싸우려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이런 그림인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이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싸우기 너무나 막막해 보이는 약간 그런 도전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다? 다윗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싸움이셨다.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 왕으로서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아직 건재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떤 사울에게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부합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무대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무대를 지금 마련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언덕에서 이렇게 마주했어요. 그때 골리앗이 딱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겁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보내봐라. 1대1로 겨뤄서 이기는 나라가 지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의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조롱하듯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한 사람만 택해서 나한테 보내봐. 한번 싸워보자.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무기를 만들 대장장이가 지금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칼이나 창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고 오직 그 사울 왕이랑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은 사실 사사시대 때부터 철기 문명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민족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강력한 무기들을 무장하고 이 전쟁에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에도 승기가 있는데 이 골리앗이 지금 나와서 싸워보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40일을 아침과 저녁 2번씩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날마다 간담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기세등등한 그 골리앗의 모습,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기가 점차 꺾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골리앗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다윗이 이새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가 심부름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 형들이 있는 그 전장터에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형들이 진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항우를 벌이고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여기서 뭐 형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원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더라.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한글에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힌내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특별한 사건을 딱 주목해서 보여줄 때 봐라 하나님이 딱 강조해서 말할 때 이 마침이라는 힌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싶은 거죠. 봐라 지금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이 골리앗이 딱 나왔을 때 그것을 다윗이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형들을 만나러 나온 바로 그때 골리앗이 마침 그때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싸움을 거는 그런 말을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래 내가 한 사람 내가 보낼게 그러면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한 무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골리앗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대한 장벽 앞에 우리를 서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장벽을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 중에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은 없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와 때로 정말 사소한 일인데 갑자기 화가 막 일어나서 크게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정말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욱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도 딱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응을 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줘도 진짜 부족한데 내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순간순간을 겪으면 참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내가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장벽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이 신앙의 싸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내 한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신앙을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큰 장벽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거대한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우신 무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다윗의 믿음의 선포라서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다윗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다윗은 정확하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걸 지금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다?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이 약한 상태에서도 이 거대한 상대를 싸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대한 상대 앞에서도 떨지 않는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싸움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와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악과의 싸움, 정의로운 어떤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마주할 때 어떤 신앙으로 내가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가.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앞두고, 어떤 문제를 앞두고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감당할 문제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문제인가, 이 부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의 믿음은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기서부터 온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딱 마주했을 때 그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골리앗을 보자마자, 골리앗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벌벌 두려워 떨면서 그 진영에서 이탈하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몸을 보호할 방패나 갑옷도 없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저렇게 용맹한 용사가 없는데, 큰 키도 엄청난 힘도 싸움의 기술도 우리에겐 없는데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또 저들의 전력과 우리들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찾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사람을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는가?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골리앗을 보자마자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막대기와 자기 허리춤에 있는 물매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 그러면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내가 너에게 칼 줄 테니까 한번 싸워봐.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갑옷도 벗어버리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칼도 내려놓고 이 골리앗의 어떤 위협적인 소리나 형들의 어떤 비판이나 안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물맷돌을 붙잡고 이 매끄러운 조약돌을 붙들고 그걸 들고 이 다윗 앞에 달려나가고 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에 사자와 곰을 상대로 싸워가면서 그 사자에게서 입을 찢어 양을 꺼내게 하시고
수염을 붙잡아서 그 사자와 곰을 죽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그것이 다윗의 힘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골리앗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각자마다의 어떤 삶이 있고 또 내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어떤 한계와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다윗처럼 두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딪히는 이 싸움,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나갈 싸움인가? 또 이 싸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미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싸움 앞에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싸우고 또 승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합심기도 한번 읽고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싸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집중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싸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이것도 다윗의 고백일 거예요. 다윗이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이죠.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어떤 장벽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싸움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제가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싸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능히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 부딪히고자 하는 부딪히게 하시는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께 집중하는 그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전쟁 앞에서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던 자였고, 또한 나에게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광고가 없으면 저는 뭘 해야 되죠? 가을이죠? 아줌마 아저씨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단풍을 보러 가는 계절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부만 이렇게 하고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시간 되면 하늘도 좀 보고, 요즘엔 노을이 이쁜 때가 됐고, 또 막 이렇게 엄청난 산에 가서 단풍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면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색의 계절이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고, 여러분도 아직 어리고 그러지만은 나한테 무슨 열매가 있나,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준비돼요. 자, 오늘 말씀 잘 오랫동안 많이 생각해볼 문제예요. 설교 이렇게 들어도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친구랑 싸웠어.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그거를 나의 내 싸움이야. 내가 뭘 어떻게 쟤는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싸우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걸까? 이 싸움이 하나님 안에서 결말이 날 것인가?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런 거죠. 두 번째 질문. 뭘 생각하라고 했죠? 두 번째.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첫 번째가 이 싸움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죠? 선생님 여러분들이 잘 들었나 확인하러 나온 거예요. 광고도 비슷하지만. 두 번째는 다들 딴 데로 기억하는 척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영아. 두 번째 질문. 주은아. 두 번째 질문. 내가 가진 것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죠? 다윗이 자기가 가진 게 뭐였어? 돌이야? 돌도 자기 거 아닌데 땅에서 주는데. 다윗이 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 나 뭐 가지고 나가 너한테. 뭐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크리스찬인 그것도 오랫동안 생각해볼 문제죠. 선생님들도 힘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회사나 그죠?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맞닥뜨릴 때 어떤 스펙을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가르치려고 나온